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에서 봉독하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을 하나님이 부르신 참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 부르신 아름다운 교회임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내가 교회인가, 내가 교회에 속한 자인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인가, 앞으로 계속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가 교회요 또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편적 교회로 여기십니다. 동시에 한 지역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지역 교회 모임도 하나님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축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정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들여다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면 교회가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주 동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책을 기술하면서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다 하는 이미지를 기록한 것인데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데, 오늘 현대 교인들이 또 현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대요. 첫째는 교회를 주유소와 같은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내 신앙에 필요한 영적인 은혜를 그 주간에 가서 채워오는 곳.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로운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실컷 부르고, 그리고 좋은 교제를 해서 심령에 충만하게 되면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말 되면 또 교회 가서 영적 주유소를 주유를 받고 가야 되죠.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는 이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내게 영적인 은혜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교회를 다르게 생각하겠죠.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교회를 또 다른 주유소를 찾아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미지는 극장과 같은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한 주간의 힘든 세상에서 전투적으로 사는 나의 삶의 안식과 위로와 여흥과 그리고 교제를 갖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교회 와서는 좀 편안하게 교제하고 좀 거칠 것이 없이 교회에서 쉼을 얻고, 게다가 아주 안락한 의자에다가 내게 여흥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역시 내게 그런 것을 줄 수 없는 교회라고 하면 역시 그걸 교회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를 약국과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자신의 삶에 찾아온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약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이 생기고 갑자기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고통을 잊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제시해 주어야 하고 또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늘 교회를 통해 처방받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봤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 걸 교회 탓으로 돌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을 봤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내가 잘 되어서 비즈니스가 잘 돼야 되는데 자꾸 비즈니스가 망하는 걸 보니까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우리 차강이가 아멘을 했나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주 흔한 이미지가 대형 할인 마켓과 같은 교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하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신앙에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곳. 그래서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교회가 다양한 살아있는 것 같고 참된 교회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서 성취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위치도 얻고 또 그곳에서 자기도 나타내고 자기 재능을 발휘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소개할 수는 없고,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이와 같은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이제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어느 곳에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이해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만든 교회의 모습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마는, 내가 참된 교회가 되고 내가 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지금 이미지로 생각했던 것들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참된 교회다, 그렇게 성경은 아무데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이미지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나 중심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자기가 판단하는 선에서 이렇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게 쉼을,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삶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얻도록 해주세요.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채워질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계속 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를 찾고 약국을 찾고 극장을 찾고 대형 매장을 찾을 때 꼭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싼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그곳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싸면 어디든지 갑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결국 한 교회 속에 속해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세워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고, 그러면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 주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자기중심적인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온전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부터 바울은 이렇게 서서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도 능력이 있는 기관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정부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능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뭐냐? 바울이 20절에 그 다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자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믿는 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21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오른편에 앉히사, 그 말은 21절에 곧 그분에게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셔서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장 뛰어나게 만드신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다시 거꾸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을 가지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는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는가? 그리고 왜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게 했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에 사실은 바울이 이 22절과 23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쭉 15절부터 설명을 해온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여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그분에게 주어서 모든 만물이 그에게 굴복하게 복종하게 만드셨는가?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인 그분의 뭐라고요?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신부라면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신랑이 되십니다. 교회가 양들의 무리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가 될까요? 그 양을 이끄는 목자가 되십니다. 교회가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교회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나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이거 하나만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잘 새겨서 가도 성공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우리 세비전교회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머리이시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시다. 주님이 세비전교회의 머리시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성도와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항상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속해 있어야 하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고 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신체 일부분이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한 젊은 여인이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이 머리와 몸통만 있는 여인을 소개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장애 중에 장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의 어머니가 되고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수영장에서 개의치 않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할 수 있는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체 중에 저만큼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아이도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참 건강한 훌륭한 자존감을 가진 여인이다. 그걸 느끼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짓궂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체 중에 어디까지 없으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머리가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신체 다른 게 다 있는데 머리는 없다. 그만큼 머리가 뭐하다는 겁니까? 꼭 있어야 되는 생명과 같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몸에 있어서 머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좌우하는 그리고 활력을 좌우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호르몬의 분비나 우리의 모든 활동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머리 없이 살 수 있는 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도 그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몸통이 있는 교회가 어떤 거대한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누가 없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이다 아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울은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힘을 공급받고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자랄 수 없고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지 않는 성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머리가 되지 않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지상에는 있습니다. 그럴 위험이 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를 예배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교회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자주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2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큰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리면 뭘 버리는 것입니까?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오늘 이 시대에 교인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가두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늘 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수고하고 사는 것은 다 세워버리는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공급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비전교회의 생명의 권은 세비전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생명력을 얻고 활력 있게 되려면 오직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어야 그 활력과 성장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머리지로 계시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조직도 있고 각 부분을 갖추고 있고 거대한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실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삶에 우리의 교회에 혹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명의 권원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아주 예수님께서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삶의 생명의 권원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예배하는 이 지역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셔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머리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에게로부터 여러분이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이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머리가 목사님이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이 머리가 아니고 직분자들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에너지와 힘과 생명력을 공급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모임의 주인이 주님이신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예배에 주님이 오셔서 머리로 좌정하시는지 우리가 늘 그것을 고백해야 할 이유가 바로 생명력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개인이든 우리가 공동체의 교회이든 우리의 작은 사랑방 모임이든 그곳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늘 하늘로부터 아주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바르게 자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일까요? 두 번째는 다스림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죠. 머리가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할 때마다 우리는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의도대로 모든 몸은 지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제 머리에서 지금 손을 뻗어 물건을 쥐어라 그러면 모든 몸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몸도 적당하게 길이가 안 되면 기울이고 팔을 뻗고
손가락을 모으고 엄지로 힘을 줘서 그 물건을 잡게끔 모든 것이 그대로 따라서 지시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간혹 그런 몸이 있을까요? 오른팔과 왼팔이 지시를 다르게 받는, 오른발과 왼발이 지시를 다르게 받아서 한 발은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한 발은 뒤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런 몸이 있을까요? 그런 몸이 있다면 아무것도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한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주님과 성도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우리 주님은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해야 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이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께 복종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도,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도 오직 주님께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성도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순종하지 않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 지시에 따라 그분의 성령의 역사와 의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순종할 때 교회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로소 일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한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주님은 완전해요. 그런데 몸은 부실해요. 앞으로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머리는 완전한데 몸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늘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쩔뚝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기력을 못 찾고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몸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면 단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연약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교회가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성도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그 순종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순종하고 사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머리도 그리고 명령하실 분도 오직 순종해야 될 기준도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처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순종이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순종이 능력이요,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우리의 교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 마지막으로 이것은 영광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는 항상 머리와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수고와 고난도 함께하고 기쁨과 영광도 함께합니다. 머리는 고통을 받는데 몸이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이 아프고 힘든데 머리가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본래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는 이 땅에서 당연히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 잘못된 것을 선포하고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침묵하고 누구든지 좋다, 동성애도 좋다, 교회는 환영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교회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아직은 고난받고 핍박받기 때문에 몸인 우리도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주님을 머리로 삼고 말씀 따라 잘 살고 교회를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왜? 주님과 여러분의 일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난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교회가 주님과 일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가 이 땅에서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선포함으로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세워감으로 세상에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보다도 에베소서에서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십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의 축복이 됩니다. 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전에 과시간을 썼지만 주님은 지금 뭐를 쓰고 계십니까?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은 곧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임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주님이 면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의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장차 머지않은 날 그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개인이든 교회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누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그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라토너 가운데 올림픽에서 최초로 마라토너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죠. 손씨 할아버지 송기정 선수. 그분이 열심히 마라톤을 하고 42.195를 뛰고는 너무 수고하고 힘들게 영광을 받았는데 시상대에 섰어. 시상관이 머리에다가, 그때는 당시 요즘 메달이지만 그때는 월계수관을 씌워줬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월계수관을 딱 씌워주려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라톤을 하는데 제일 고생한 것은 머리가 아니고 발이었단 말이에요. 머리는 오히려 4-5kg가 돼가 무겁기만 하고, 그래서 이 머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발에다가 월계수를 씌워달라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논리적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면류관을 항상 어디다 씌웁니까? 머리에 씌웁니다. 미스 코리아 유니버스 대회 속에서 사실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가 1등을 했는데 면류관을 어디다 씌웁니까? 머리에 씌웁니다. 머리가 갖는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절대 머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마라톤처럼 열심히 달려서 힘을 다 뺐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수고 뒤에 나타난 열매를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내 인생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그 영광이 나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알면 삶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이 머리이신 몸인 그 교회를 주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고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확신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날 우리가 그 영광을, 그보다 더 넘치는 영광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비전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가꿔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생명의 관계, 다스림의 관계, 이 영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잠시 소개했던 나 중심의 교회 이미지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십시오.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불평하기 이전에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 뭘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내게 모든 걸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머리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도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머리로 붙들고 사셔서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시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을 오직 돌림으로 개인도 우리 교회도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나의 삶이 주를 머리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오직 머리로 삼고 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